네, 작년 9월부터 우리 로마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한 1년 전부터 했는데요. 절기를 빼고 쭉 진행해서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로마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은 로마서의 후반부인데요. 전반부인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원리와 이론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로마서 9장부터 끝 16장까지는 그 원리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후반부인 로마서 실전편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과 그다음에 유대인 출신 간의 갈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권세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2주 전에 들으셨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저희가 이미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남을 비판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따로 좀 떼어내서 이 비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10절 오늘 본문인데 함께 합독합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본문에서는 법정 용어로 쓰였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법적인 판결을 한다, 심판을 한다, 잘못을 가린다, 죄가 있다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비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업신여긴다라는 단어 엑소테네오는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좀 얕잡아 보거나 낮게 여기는 거죠. 본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심판하면서 잘잘못을 판결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로 그들을 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가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정죄받는 곳이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가 이게 잘못되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 본인조차도 그 지적을 비판을 받는 사람이든 비판을 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란 거예요.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데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바울이 이사야서 45장 23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5장에서 이 본문의 맥락이 무슨 뜻이냐면 우상숭배와 관련된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헛된 우상을 섬겼구나. 아, 참 하나님은 진정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구나. 이거를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남을 비판하는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결국은 나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마지막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네, 직고하다라는 헬라어 원어 뜻이 회계장부를 결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연결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각자 자신의 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심판을 받을 테니 네가 심판자가 되어서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그래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그러니 옳다 그르다 네가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비판을 참 많이 행해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각자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비판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교회는 더한 것 같아요. 교회에 참 말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칭찬을 많이 한다. 몇 분 계세요? 대부분이 비판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또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많이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비판을 많이 받고 싶으세요? 대부분은 그게 이제 그냥 거짓된 칭찬 그런 거 말고 진실한 칭찬이라면 아마 비판보다는 칭찬을 많이 받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칭찬받고 싶으면서 왜 우리는 남한테 비판을 훨씬 더 많이 할까요? 심리학에서요, 사람들이 이런 걸 연구하잖아요.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 어려운데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책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실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부정성 편향, 이게 뭐냐면 사람의 심리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마음을 많이 쏟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훨씬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의 뇌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긍정적인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위험 요소에 훨씬 더 많이 본능적으로 뇌가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상황보다 문제가 있는 걸 훨씬 더 집중하고 기억을 훨씬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뇌가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사실은 부정성 편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훨씬 더 마음을 많이 쓰고 생각하고 거기에 훨씬 에너지를 많이 들인다는 거예요. 이 부정성 편향에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요소를 빨리 감지해서 그것들을 제거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부정성 편향에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내어주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를 다스리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부정성 편향에 빠진 사람이 가진 좀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하는 아주 강한 확신이에요. 이분들에게 이 특징이 있는데 문제점이 너무 잘 보여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 상황에 딱 들어가면 문제가 뭔지 바로 이렇게 팍팍 캐치가 잘 되는 분들.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뭐가 문제인지가 잘 보여요. 그래서 근데 나는 뻔히 보이는데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그러니 무슨 마음이 들까요? 무시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걸 모를까? 왜 저거를 깨닫지 못할까? 그 얕잡아 보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상대방은 틀렸고 나는 옳다는 그 확신이 갈수록 더 강해지게 되는 게 이 부정성 편향에서 오는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만약 갖고 계신다면 성경에 의하면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있는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어지는 3절 5절도 합독합시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티는 뭡니까 여러분? 작은 먼지를 말하고요.
들보가 뭡니까 여러분? 그 집에 보시면 지붕에 지탱하는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하중을 겨누는 큰 기둥, 나무 기둥, 그게 들보예요. 엄청나게 크죠.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뭐 잘못했다는 거야. 그래, 나도 잘못했는데 뭐예요? 내 잘못은 작고 네 잘못은 크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의 잘못을 먼저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올바르게 본다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라고 하는 이 태도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부정성 편향은요, 우리 뇌가 반응하는 이 부정성 편향은 사실은 결국은 자기 힘으로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뇌가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듯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나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서 나의 안전을 잘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생물학적인 본능적인 반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여러분 보면 뻔히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얘기해줘서 얘가 이걸 고쳤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들을 리가 없지요. 내 주변 사람들, 뭐 배우자,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나의 의도는 좋잖아요. 지켜주려는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성 편향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에게 칭찬보다는 비판을 훨씬 많이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이 삶의 태도와 이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먼저 필요한데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말씀드린 대로 부정성 편향은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지키려는 것에서 비롯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부정성 편향으로 비롯된 비판하는 부분, 태도에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에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거리가 먼 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거리다.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지, 비판을 하지 말아야지, 의지와 결단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에 이미 익숙하게 배워버린 이 비판하는 태도와 패턴을 바꾸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진리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나의 생각을 넘어서 나의 정서의 영역까지 도달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불안함, 두려움,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가 비판하고 뭔가 문제를 자꾸 지적해서 문제를 발견해서 고치려고 하는 이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정서적인 불안과 정서적인 두려움이 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깊으면 아무리 진리를 믿어도 삶에서 이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면 진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내년에 좀 설교 계획을 하면서 좀 많이 얘기하고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이 진리가 생각과 그걸 넘어서 내 정서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떠올릴 때, 이 진리를 대할 때에 여러분의 정서가 반응을 하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그래 믿자 이게 아니라 이 진리를 대할 때
내 마음, 불안했던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두려웠던 내 마음에 평온함이 임하는지 여러분 한번 그 진리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만약 정서에까지 그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전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의 도우심이 그 부분에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생각과 정서가 자라나셔서 여러분 비판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비판을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동시에 비판을 받을 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여기 보면 부딪힐 것, 거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게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다른 이들에게 좀 무례한 것을 뜻합니다. 지난 2주 전에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설교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신들이 은혜 안에서 받은 자유함을 강조한 나머지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나는 은혜 안에서 자유해서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데 왜 당신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 그것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배려가 없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비판하는 사람도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판을 받을 만한 여지를 내어주는 그 사람 또한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판받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 자유야 라고 말하면서 행하는 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은,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여기 너희의 선한 것이 뭘까요? 이거는 구원으로부터 얻게 된 죄로부터 자유함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여러분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간과하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공동체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즘은 워낙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한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또 이 독일 땅은 그런 문화권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자유를 공동체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권면해요.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관계를 깨트리는 데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유가 비판의 여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이 돼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지체가 있는데 일명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네, 교회 보면 그 자유로운 영혼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얽매이지 않는, 정말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지켜야 될 것들은 별로 크게 관심이 없고, 본인이 누리고 본인이 혜택받은 자유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강조하면서 본인이 또 지켜야 될 부분들은 별로 잘 행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저기서 호소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하다못해 제가 이제 총대를 메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기적인 것이다. 내가 그땐 좀 제가 혈기가 넘쳐서 직설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사랑이 없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났어요. 다른 애들은 행복했습니다. 걔가 떠나서. 하지만 돌아보면 제가 너무 또 직설적으로 얘기했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해요. 요즘처럼 기독교가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비방을 많이 받는 이런 시대에는요, 교회에 자신이 내세울 자유함보다는 이 사회에 대한, 민족에 대한
공동체 전체에 대한 그런 책임도 중요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들은 비판의 여지를 세상에 참 많이 내어줍니다. 한국에 있는 한 큰 대형 교회는요, 소속 교단의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세습을 강행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합니다. 그 교회가 자기 교회 목사 세운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네가 그 교회에 헌금을 했냐? 그 교회에 뭐 봉사를 했냐? 뭘 했길래 그 교회가 하는데 네가 간섭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그 교회의 결정은 자유만 강조하고 공동체적인 책임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이걸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판을 받지 않고자 조심하는 것, 이것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그것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마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명백하게 잘못한 게 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러면 침묵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분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떨 때 쓰이는 단어냐면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금을 만들 때 끓여서 불순물이 올라오면 그것들을 제거해서 잘못된 것을 시험하여서 제거하는 과정을 가리켜 도키마조,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을 가리켜 분별이라고 말해요. 이 분별은 앞서 언급한 비판이라고 하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와는 그 뜻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도키마조, 즉 분별의 목적이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면 따르고 기준이 아니면 버리려고 하는 것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분별의 목적입니다. 반면에 크리노, 비판이라고 하는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자신의 기준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을 내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분별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태도인 반면 비판은 자기 뜻을 내세우는 태도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분별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점인가 보면 비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무엇이 분별이고 무엇이 비판인지 참 애매할 거예요. 이걸 뭐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분별하는 분들을 보면 분별하는 분들의 열매는 뭐냐면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그것에 순종하는 열매가 자꾸 생겨나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자기 의로 가득합니다. 자기 옳음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별로 따르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맞는 말인데.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같은 마음을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비판을 멈추고 우리는 분별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한 어떤 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지적을 하기보단 여러분, 제안을 하셔야 해요. 지적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서 봤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걸 언제 참 깨달았냐면 예전에 사역할 때 한
저랑 굉장히 친밀했던 자매인데 어떤 형제랑 이제 교제를 하게 됐다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성 교제를 하게 될 것 같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자매가 이 형제를 만나면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은지 대충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열심히 얘기해 줬어요. 네가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쟤랑 왜 사귀면 안 되는지를 열심히 확신을 갖고 막 얘기를 해줬어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고요. 네. 애도 둘 낳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보기엔 분명히 이거 문제가 생기는데, 분명히 얘네 싸우고 대박 싸워서 반드시 헤어질 것 같았는데 그러긴 그냥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구나. 상대방의 문제보다 여러분, 내 문제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교만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을 드러내셔서 시험하고 계신 걸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 심판자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 모르니 우리가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판이 아니라 제안을 하고 그가 그런 선택을 해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분별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요, 진짜 나를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이 말씀을 보니까 거의 정육점을 생각나게 하죠. 완전히 그냥 우리를 해부한다는 건데요.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뭐예요? 우리의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대하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서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분들은 말씀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태도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자신이 말씀 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듣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막 듣고 열심히 성경 읽고 묵상한다 해도요, 말씀 위에 있으면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만 훨씬 더 강해질 뿐이에요. 제가 그런 경우를 접해보니까요, 이분은 성경 그만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더 오히려 독이 돼요. 오히려 자기 생각만 강하고 분명히 이 부분에서 깨져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흘려듣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취하는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자신을 두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든 뭐라고 하든 그 아래, 그 권위 아래 나를 순복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 성경 큐티하면 예레미야 이런 거 나오면 망했다, 이번 한 달은 날렸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아래 그냥 나를 두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어려워서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이게 나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 나를 두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쌓여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보더라도요,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요, 그냥 분별을 하며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태도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감정과 생각이 내키는 대로
말을 내뱉거나 행동하지 마세요. 비록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오히려 비판을 하거나 비판을 받을 여지를 자꾸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그 찬스를 결코 놓치지 않아요. 내가 그때 실수로 내뱉은 그 말, 나는 좋은 의도로 했던 그 태도와 행동, 악한 영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열매를 내가 먹도록 만들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심판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품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해요. 우리가 할 일은 비판이 아니라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요.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고, 이 말을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고, 이 말을 꼭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패턴으로 간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으로부터 벗어나 진리의 분별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